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한국의 신학학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경 구절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준 박사님은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사적 개혁주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나는 우리가 역사적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도 표현할 때 내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사적이지는 않죠. 실존적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저는 이제 1.5세대라고, 저희 어머니가 중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저가 한참 큰 다음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제 지금 현재 권사님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집사고 권사고 이러한 일을 하는 1.5세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역사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존적인 신앙이죠. 이 실존적인 신앙인데 내가 왜 역사적인 신앙을 말을 하는가? 그러면 이 실존적인 신앙, 나는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며 교회의 목사로서 세우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영상 제작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적이,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간다면 먼저 개인에게는 그 확고한 지식의 확립, 자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면 저가 목사로서 하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믿음의 시작이 실존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불신자였다 신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부르셔서 신자가 된 그러한 실존적인 신앙인데, 그럼 왜 역사적인 신앙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과제, 학문이라는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서는 항상 만족을 할 수 없거든요. 이 현재를 만족하는 인간은 없어요. 현재를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미래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미래를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상황이 좀 그렇죠. 이번에 그 역사 문제는 이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인데, 국정화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역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흔들려고 했다, 이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좋다고 평가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4.19는 혁명이다. 5.16은 쿠데타다.
그건 다 헌법에 되어 있고요. 저는 광주 사람이니까 5월 18일 날은 민주화 운동이다. 이건 국가가 제정한 것이고요. 이러한 그 역사적인 틀을 흔들지 말자.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태 같아요. 그러면 과거가 합의가 안 되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를 정확히 확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현재가 흔들리고 있으면 과거를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도 과거가 정립이 안 돼요. 그러면 과거가 정립이 안 되면 미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건 좀 어느 신문 기사에 이것은 또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100%가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조선 말기까지도 성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다 성을 부여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성을 갖고 온 사람들은 한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그 적게 잡아서 80% 정도는 성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럼 뭐겠어요? 그럼 내 조상이 성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내 조상이 노비였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조상은요, 어떤 행위를 했든지 내 조상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감춰서도 안 되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돼요.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동을 하면 반드시 미래에는 암울해요. 그걸 감춘 만큼 슬퍼요, 인생은. 그러니까 저는 감추지 말라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출 것이 없어.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농사지시고 저희 아버지도 농사지시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농사꾼이에요. 옛날에 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이 있었다고도 말도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나를 존재케 한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증조할아버지와 내 고조할아버지 그때 종놈을 했든지 뭘 했든지 양반, 고관, 대장을 했든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숨길 필요가 없죠. 그랬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여기서부터 새로 내가 세팅을 하겠다. 선언하고 새로 세팅을 하면서 가면 돼요. 그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엔 다 그랬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과거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과거 이해를 잘 부정하려고 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잘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에서 불교나 천주교가 나오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의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요. 근데 드라마에서도 불교에 가서 사찰에 가서 쉬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은 많이 나오지만 또 천주교의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많이 나오지만 개신교에서 정말로 순진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길 바래요, 현재.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귀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 발전에서 우리 개신교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헐버트 선교사거든요.
헐버트 선교사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인데 한글을 연구를 한 아주 유명한 한글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주시경 선생이나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우리 한국의 주요 한글 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은 본래 훈민 정읍에는 이렇게 서양식 문법이 없잖아요. 서양식 문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서양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그 체계의 문법들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문법 체계들이 아니에요. 서양 체계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종학당들이나 가서 공부할 때 다 문법 체계는 서양 문법 체계를 근본으로 해서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을 잘 가르치려면 그 문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한국적으로. 지금도 통합이 잘 안 돼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헐버트 선교사가 굉장히 제1 목적은 선교사님들에게 빨리 한국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한국말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헐버트 선교사가. 왜냐하면 한국말처럼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처럼 완전한 과학 체계로 만들어진 언어가 세계에서 없잖아요. 말의 이 글자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한글뿐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 좋은 말을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잘 발전을 못 시키고 사장시켜 버리려면 안 되겠죠. 이것을 외국 선교사가 했어요. 그러면 저는 국어 시간에 그걸 배워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어 시간에 그걸 안 가르쳐줘. 기독교의 공로사상을 제 표현을 은닉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은닉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공로자이기 때문에 잘 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역사를 판단할 때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말 이렇게 썼는가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 이렇게 쓴 적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1900년대에 주시경 선생이 편집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마지막까지 붙었던 것이 그 점이거든요. 점 아래야. 한글 할 때 그 아래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까지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묘하죠.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는 두음 법칙도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두음 법칙을 사용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성에는 두음 법칙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인데 지금 리하죠. 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국 성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도 있지만 라시도 있는 거죠. 두음 법칙을 적용 안 시키니까. 그래서 한글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너무나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그걸 잘 밝혀야 되는데 밝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팩트를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누익에서 배운 것인 줄 알며입니다. 너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익에서 배운 것을 아는 것이 역사적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그것을 배웠느냐? 그러면 누익에서 배웠느냐? 너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누익에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누구가 말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셨지만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의 도움, 여러 자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두뇌의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문할 때는 그 지식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아주 중요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밝힐 수 있어야 대한민국 사람이죠. 또 하나의 딴지를 걸면, 우리가 독도 싸움도 있습니다만은, 독도를 우리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왜 독도가 자기 땅인지 논리적인 훈련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나는데, 저기서는 A, B, C, D 계속 논리를 하면서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독도 땅이라고 삼자가 들었을 때는 독도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논거 훈련이거든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끝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나를 보았을 때는 고집쟁이로만 보는 거예요. 답답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는 내 모든 지식의 그 출처들을 다 알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역사적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문 훈련이고 역사 훈련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안다면 그 출처 훈련을 계속 한다면 좀 멋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보 홍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카더라 정보에 우리는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정보가 우리가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취해야 될까요? 어느 정보도 취하면 안 돼요. 출처를 알 수 있는 정보만 취해야 돼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신문인데 그 신문도 팩트를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볼 때 그 신문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신문의 말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연관성 있는 지식 체계를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야 내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 때는 그 A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완전한 지식 체계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무너질 때는 그 A라는 그 신문의 권위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신문이라고 했을 때 신문의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방송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맞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 맞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인정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이 같이 인정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좋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많은 사람에 유익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진짜 더 좋은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신앙이라는 걸 추구할 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쟁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들을 만났든지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뜻을 말할 수 있고 네 뜻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주어지면 어찌했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만나기를 닫아버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닙니다만 불안해 죽겠어요. 누구를 만날까 걱정이 심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를 보내지 말까요? 곧 그럴 시대가 오잖아요. 미국처럼 홈스쿨을 하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버리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역사적 신앙을 잘 이루어야 돼요. 내가 뉴기에서 배운지를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알면 돼요. 내가 누구 것인가를 내게 와서 그것을 알면은 그 지식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복사기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격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게 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함께, 그래서 성령이 함께 저 영혼을 구원해낸다면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누구에서 온 것인 줄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역사적 신앙을 탐구할 수 있는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